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찜통 더위,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인데요.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요, 한나의 노래와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까지의 내용이죠. 또 두 번째 부분은 사무엘 이야기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이제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두 부류의 시작과 결말이 아주 선명하게 나눠지고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어떤 부류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시작과 결말이요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인생이 끝나냐면요, 멸망과 심판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승승장구하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를 17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가? 엘리의 두 아들은요,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요 우습게 여겨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러나 사무엘이 점점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내용이 너무 쉬워요. 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은 행실이 나빴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 하나님을 몰랐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골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관습이라고 표현했어요. 관습이 뭐죠, 여러분? 매우 오래된 이야기예요. 계속된 이야기고요,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행해지는 것을 관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요. 자, 14절 이어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요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억지로 빼앗으지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27절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고 파멸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의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 또한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세습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알지 못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몰랐을까요? 지식으로? 아니요. 지식으로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경거망동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우습게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빨리빨리 해치우고 놀러 가야지.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1시간도요 못 참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은요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주관하에 대책 회의까지 벌어졌어요. 몇 차례나. 왜요? 완전히 극장에 온 거야. 극장에. 뭐 커피 하나 딱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저 중위층에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커피 쪽쪽 빨아먹으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틈만 나면 지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순서가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 순서의 규칙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태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요,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남은 부분을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바꿔요. 자기들 편한 대로 다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누가 먼저 가져갑니까? 누가 먼저 가져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읽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가요. 자기들이 먼저 취해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빼앗아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요. 무시해요. 자,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지 계속해서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읽어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제사장인데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니까요, 예배를 다 망쳐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이고 직분자니까요, 예배가 다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도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범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타락하고 범죄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만요, 아버지 이야기도 안 들어요. 아버지 이야기도 우습게 여겨요. 꼰대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노망 들었나? 꼰대 짓이나 저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좀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꼰대가 지나자라지. 속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아들들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꾸짖는 꾸중도 훈계도 잘 듣는 자가 결국에는 성공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시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결과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사무엘 이야기가 다 끼어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들 이야기 쭉 하다가 중간에 사무엘 이야기가 다 그 가운데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요 비교하고 대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뭘 입었습니까? 무엇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요 에봇이라고 해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키워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숙련된 자들에게 이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훈련 속에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 특별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됐다는 뜻인데, 비슷한 누군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어릴 때에 아버지에 의해서 무슨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뜻은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야, 노예로. 자,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된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이요,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한 거예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계자임을 암시하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래서 형들이 그태로 요셉을요, 시기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옷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냥 매일처럼 성적으로 유혹해와요. 매일같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에 17살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피 끓는 17살 젊은 나이에 유혹을 받지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노예 상황이에요. 노예 상황. 노예로 팔려갔어요.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돼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때가 되시면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 반드시 높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실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허구한 날 술집에서 맨날 니나노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요,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가 않아요. 자, 엘리의 두 아들들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훈련되지 못하고 점점 망가져가는 인생, 타락한 인생, 심판받는 인생으로 추락했다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차곡차곡 훈련되어지고 무장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능력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에는 늘 누가 인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의식이 되는 겁니다. 요셉도 자기 노예고요, 누가 자기 하나 주목해 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세상만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조금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좀 특별하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도 궁금하지만 그분 뒤에 부모님들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분 뒤에 저분이 저렇게 되기까지 저렇게 만들어 주신 그 선생님이 궁금하고 그 부모가 궁금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훌륭한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뚝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뒤에도요, 믿음의 여인 한나가 있었어요. 시대를 새롭게 뒤집어 엎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인물 그 뒤에는 한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눈물을 흘렸던 기도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훈련되고요, 가르침 받고요,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높임을 받고 이삭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요, 믿음의 최고의 경지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제로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여버리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딱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돌보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보시사라는 말에 원문 성경과 여러 가지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돌보시사, 이 뜻이 복 주셨다, 은혜를 부어 주셨다, 방문해 주셨다, 심판해 주셨다, 이런 뜻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돌보시사라는 개념 속에, 말 속에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돌보시는 것이 심판이야? 왜 돌보시는 게 심판일까요? 여러분, 또 제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심판이라는 말 속에는요, 계산하다, 셈하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계산하시는 걸까요? 뭘 계산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하다는 말 속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요, 배가 딱 떠 있어요. 그럼 배가 뜨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배가 뜰 수 있는 거죠?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뜹니다. 근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자는요,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돌보시다라는 말에는 심판하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의 무엇을 돌아보셨을까요?
하나님이 한나에 무엇을 셈하시는 것일까요? 계산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사무엘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서럽고 무시당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 어격 같은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빈자리,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이후에 자녀들을 주시는데 몇 명을 주시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한나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나는 내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그런 생각 1도 없다고. 서럽고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한나 자기처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주신 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더 큰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셈하시고 계산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들 셋과 딸 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몇 배로 갚아주십니까? 5배로 갚아주셔. 나는 아들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셔. 욥기 말씀 보면요, 욥도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욥이 많이 재산이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믿는 척하는 거라고, 한번 고난을 주셔보라고, 한번 욥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 보시라고. 그러면 욥이 그때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가? 그런 거 아닐 거라고.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래서요 하루아침에 막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요. 마귀가 다 빼앗아 가잖아요, 사단이. 근데 욥기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절의 복을. 하나님은요 분명히 셈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니요,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계산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없잖아요. 뭐 얻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엘리의 아들들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요, 율법도 어기고요, 하나님의 것을 지들 마음대로 함부로 막 다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계산하시고 셈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아들들은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경거망동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제사장 아버지의 경고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계산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자는요 많은 것을 복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자는요 결코 받을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요행심이에요. 자기가 한 것은 없으면서 많은 것 받고 싶은 것, 그것이 요행심이라고요. 그것이 꼼수고 요행이에요.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땀 흘려 심는 자,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 자,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고 때로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있는 것까지도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1점 주고 하나님 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도 1점 주면 그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요,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더 많이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주신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있는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빼앗아서. 개한테 줘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 오병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헌금 돕기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특별 헌금도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라고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참 은혜가 넘쳐요. 너무 감사해요. 꼭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그냥 갚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셈하시고 심판하시고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이 없는 사람들 기대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심는 자는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너무나도 많이 제 인생 가운데도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특별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선행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행이 어떤 선행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처럼 절대 떼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더욱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어느 자리에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구워주신 것을 갚아주십니다. 저는요 이런 거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래서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막 더 신바람나게 사역하는 거야. 더 신바람나게 헌신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떠밀려 가지고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더 많이 즐거움으로 드려요. 내 몸을 더 많이 헌신해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거든.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더욱 많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정직하게 드렸을 때에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다 기억해 두셨다가 몇 배로 몇십 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이 여인의 가슴 속에 5배의 기쁨으로 갚아주시고요 5배의 기쁨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자라간다는 뜻,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뜻인데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잘 자라려면, 잘 성장하려면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될까요? 좋은 환경, 좋은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는 배경이 좋은 환경과 좋은 지금 배경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인 스승 엘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비둔하고 아둔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다 망가졌어. 그래서 2장 27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들어져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자라가는데 그 모든 제사와 성막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엘리의 집안은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다 질서가 무너져 내려 있어요. 영적 질서가. 악조건 속에서 사무엘이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제사장의 집안에서 성전에서 산 것 같은데, 근데 그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엘리와 그 엘리의 자녀들은요 망나니가 돼 있어요. 망나니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비록 영적으로 너무나도 척박한 시대이고 환경이지만 이 사무엘이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한 줄기 빛인 거예요. 비록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이지만요. 그래서 사무엘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존재가 세상에 오염되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엘리의 가문 속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엘리의 자식들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총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이 너무나도 악조건입니다. 엘리가 시키는 온갖 헛된 일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 아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사무엘이요 다 지켜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거든요.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해. 자기가 시어머니에게서 시집살이 젠통 당한 그 며느리들은요 자기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며느리에게 한다고 누가 그러대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이 다 은연중에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그들의 악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사무엘의 마음을 지금 바르게 이렇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진흙탕 속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도 같이. 사무엘상 3장에 좀 미리 가셔서 보시면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보면 침실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은 뭘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사무엘이 자라가는 환경은요, 악조건이에요. 최악의 조건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고 환경입니다. 열악한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도 비슷하죠. 요셉도 척박한 노예살이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그 가운데서도 어릴 적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다니엘 1장 8절에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정해, 뜻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물들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우리를 높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휴, 세상이 이런데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질그릇도 쓰시는데 더러운 것은 안 쓰시겠다고 했어. 더러운 것은 안 쓰셔 하나님. 거룩의 능력이에요. 에휴, 거룩이 뭐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래서 요셉도 총리가 되고요, 다니엘도 총리가 돼요. 밑바닥에서부터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꽃들은 진흙탕 속에 던져지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연꽃은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내더라고요. 지금 그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이 진흙탕 속에서도 꽃을 피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 천지인데 이 어둠의 천지를요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밝혀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조건과 부패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사무엘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